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6장 5절 6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로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에 비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동기 모임을 이제 할 때가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바라보면은 머리숱이 많았던 친구들도 머리가 듬성듬성해지고 그나마 있는 모발도 힘이 없어서 쭉 처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흰머리들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하게 됩니다.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모르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다들 이 모발 관리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모 시장이 27조가 된다고 그래요. 네, 이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잘생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머리카락을 항상 언급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이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다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압살롬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한 것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에요. 또 한 명 머리카락으로 유명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이 머리카락 관리를 잘못해서 능력을 상실하고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을 좀 두신다면 예수 잘 믿는 성도들한테는 이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좀 선물로 주시면 전도가 저절로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삼손의 머리카락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삼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얽히는 그런 이야기가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뭐 주변의 사람들한테 다 소문으로 퍼지게 되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그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를 찾아오죠. 그래서 삼손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네가 알아내 준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당시에 1년 동안 사람이 벌 수 있는 보통의 연봉이 은 10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은 1,100개라면 거기에다가 블레셋은 5방백이니까 5,500개 아닙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뭐 2천만 원이라고 연봉을 잡아도 1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이 금액을 제안받은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을 막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엉뚱한 대답을 둘러대는데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나타나요. 이걸 보면 3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 여자를 야, 이거 위험한 여자구나, 멀리 했어야 되는데 삼손은 정말 들릴라에게 깊이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들릴라는 삼손한테 찾아가서 그러죠.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 내가 당신을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오늘 6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예. 사랑을 한다면 당신을 잡아서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건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삼손은 들릴라한테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하도 졸라대니까 오늘 말씀 보면 번민하다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 마침내 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머리카락이 다 물리게 되면 더 이상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지게 된다라고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서원이 되어서 머리카락을 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시린의 금기는 머리카락만 나시린의 금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의 규정이 나오는데 나시린들은 포도나무의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만든 포도주도 마셔서 안 되고 독주도 금기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를 자기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의 금기는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이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수준의 거룩이 요구되는 겁니다. 물론 포도주나 독주의 규정은 대제사장한테 없지만 부모 형제가 죽어도 그 시신을 손대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한테만 허용되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거룩함이 나시린한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삼손은 나시린의 규정을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와 관련된 음식과 독주뿐만 아니라 짐승의 사체에 손을 대는데 삼손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어떤 시신에 손을 대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접촉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창기와도 몸을 섞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만약에 나시린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면 이미 삼손은 어떤 힘도 쓸 수 없어야 됩니다. 다른 나시린의 규정도 다 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지켰는데 왜 하필 머리카락만 자르지 말라는 이 금기만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삼손이 제멋대로 모든 나시린의 규정을 다 어겨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삼손의 이 머리카락이 밀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서 더 이상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을 하려면 우리는 나시린을 뜻하는 나제르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시린 했었을 때 나제르라는 단어를 우리가 나시린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나제르라는 단어가 나시린만 뜻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레위기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것은 지금 대제사장의 복장을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 이 관이라는 것은 모자를 이게 높여서 부르는 이야기죠. 머리에 관을 써야 되는데 원추형 꽃갈 모자를 대제사장이 쓰게 됩니다. 이 모자가 우리 성경에는 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나제르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모자에는 이마에 금패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금패가 붙은 모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제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금패가 붙어 있는 나제르를 씀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바쳐진 자라는 그런 신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바쳐진 자라서 대제사장은 금패가 붙은 고깔 모자를 썼고 나시린은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것을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나제르입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인 삼손의 머리가 물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 바쳐진 자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머리가 밀렸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삼손이 더 이상 어떤 괴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은 삼손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나실인으로서 언약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삼손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은 계속 삼손한테 임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는 창녀와 몸을 섞다가 밤중에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삼손한테 임했어요. 그래서 성문을 뽑아들고 60km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녀와 몸을 섞는 것이 더 큰 죄악입니까? 아니면 머리카락 민 것이 더 큰 죄악일까요? 이런 걸 따지면 단지 머리카락이 밀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끄럽게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를 율법적인 관점, 어떤 행위를 잘 지키고 어떤 것을 완수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이런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삼손의 이야기는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임할 수 없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하나도 안 지켜요. 삼손은 머리카락만 안 잘랐을 뿐이지 이미 나실인으로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 제대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율법과 계율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율법을 잘 지켜서 모든 종교적인 계율을 잘 지켜서 이 사람이 거룩해지고 모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삼손은 율법과 계율을 지키지 못했고 자기 영적인 정체성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삼손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구별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의 실상을 보여줘요. 삼손의 존재가 나실인으로 구분받았는데 전혀 그거 상관없이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삼손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또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삼손이라는 존재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삼손의 모습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이 봤었을 때는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제대로 정리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 안에서 엉터리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타락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엉터리 나제르, 엉터리 나실인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오늘 우리들에게 엉터리 같은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실인 규정을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이것을 자르면 안 된다, 요것만 붙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엉터리 같습니까?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런데 그냥 나실인이라는 이 표정, 머리카락 안 자르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자르지 않은 이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이때 밀렸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도 삼손의 힘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오직 간절하게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삼손에게 힘을 넣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카락으로 대변되는 나실인 규정이 그것을 삼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삼손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켜요. 지켜야 되는 모든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 그것만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한테 머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것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삼손의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 나의 어떤 종교적인 계율, 주일은 안 빠지고 나와야지, 이것을 물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절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넌 이미 다 어겼어.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 거야.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한테도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당하게 이야기할 만한 자격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의 거룩함은 자기의 거룩한 행실로서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의 그 자격이 안 되는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인간은 결코 거룩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든 성도들도 다 죄인들이고 다 삼손과 같이 엉터리 나제르들일 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자처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붙들고 있어요. 삼손의 삶을 이끌어간 것은 악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삼손의 모습이 그렇지만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누가 나는 안 그렇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삼손과 또 우리만 그러겠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붙은 이 관, 나제르를 썼던 아론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결코 성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우리 묵상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아론, 그 나제르를 썼던 아론도 금송아지 사건에 앞장섰어요. 미리암과 반역하는데 공모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결코 성결하지 않아요. 따라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사건은 성도들한테 있어서 우리 복음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마저 사라진 것으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아니라 성도한테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행위로 거룩함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뿐입니다. 성도라고 불리워도, 거룩한 주님의 이 도반들이라고 불리워도 여전히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도 다 마찬가지죠. 그 모든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성도는 거룩해집니다. 따라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림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큰 믿음의 고백이 사라져버렸다는 걸 이야기해요. 성도의 인생에서,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요 라는 이 고백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보여져서, 나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난 예수님의 보혈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제로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 앞에 헌신해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런 내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섰었을 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네, 다른 거 하나도 안 지키면서 머리카락 안 잘랐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시린이라고 생각하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인 것이 보여져서, 예수님 보혈 없으면 저는 정말 자격이 없군요 라고 고백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예수님 아니면 인생이 허무하고 내 연약한 인생들이 너무나 눈에 보여져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정말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사라진 사람들은 머리털이 밀린 삼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양심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하고 주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내 삶을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말씀 속에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삶 속에 임재해 주십니다. 주님은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 잘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 없어도 아쉬운 것이 없고, 내 삶 속에 예수의 능력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안 도와줍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내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 없어도 아쉽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여리고에 있었던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목으로 나아가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떤 방해를 하든 상관없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바울은 굉장한 능력의 사역자였죠. 예수님이 행하시던 모든 능력을 거의 다 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 없었고, 바울이 명령을 하면 귀신들도 다 떠나갑니다. 앞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주님께서 바울한테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주세요. 네. 야, 네가 이번에 가면 체포당할 건데 걱정하지 마라, 네가 왕들 앞에도 서야 되고 황제 앞에도 서서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그 바다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유두고도 살려내는 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작업할 때 입었던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게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좀 보면요, 바울은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그거예요. 내 은혜가, 우리 저 첫 번째 본문 보여주세요. 내 은혜가, 이미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 충만하게 있다. 그럼 내 능력이, 여기서 능력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사람이 약한 데서 내 능력으로 온전하여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바울, 네가 연약하고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네 삶 속에 임하고 내 능력이 네 삶 속에 임함으로써 사람은 온전해진다. 후반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위에 머물게 하려고. 주님은 왜 바울한테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천하의 그런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강할 때, 자기가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가 잘 나가면 정말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뭐 내 삶이 조금 풀리면 주님 앞에 아쉬운 것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하면요,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죄악이,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오직 자기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었을 때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전혀 고맙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맨날 은혜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자기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인간은 자기가 연약하고 힘들고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야 겨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은 인생의 햇빛이 쨍쨍 날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날이 굳고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었을 때, 그때 진짜 주님 만나게 돼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 예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내 능력이 임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기의 육체의 질고예요. 주님 앞에, 이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주님이 내 사역이 이렇게 필요하네? 주님이 계셔서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약한 건 뭡니까?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이에요. 나의 약한 것을 주님 앞에 자랑하면 주님이 내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내가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 삶에 불편하고 힘든 것, 이것을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힘든 것과 불편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버전으로 바꾸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긍심이 깨어지고 내가 생각한 나의 거룩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지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 자아가 깨졌을 때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실한 관계는, 인간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진실한 관계는 이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나의 거룩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주님,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바로 그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해요. 주님, 다시 한 번만 좀 힘을 주십시오. 머리카락은 자라났는데 힘이 돌아오질 않아요. 율법적인 관계가 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주님이 내 삶 속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삶에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게 해주십니다. 지난 11일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모처럼 재충전의 시간을 잘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부시찰 재교육을 통해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이, 다른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로마에 있었던 바울의 참수터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그 참수당은 교회였는데 바울은 참수당할 때 대리석 기둥에 이렇게 대리석 기둥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목을 대고 그것을 목을 이제 잘라서 참수를 당했는데 바울의 잘린 목이 3번 튀었대요. 예, 한 번, 2번, 3번 튀었는데 그 튄 자리마다 샘이 솟아서 이 3개의 샘이 되었고 그것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3개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트레폰테네라는 이름이 붙여진, 트레가 3개시라는 뜻이고 폰테네가 샘이라는 뜻인데 3개의 샘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작은 성당이었습니다. 지금은 바울의 목이 튄 자리마다 목이 잘린 바울의 얼굴을 새겨놓은 제단이 이 교회당 안에 3군데 딱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설명을 듣고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진 곳에 제단이 세워진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바울이 참수당한 그곳에 이 교회당이 생겨졌지만, 제단이 세워졌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성 베드로 대성당 있죠.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도 베드로가 순교한 장소라는 거예요. 원래는 공동묘지가 뒤에 있었는데 그게 바티칸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된 다음에 바울의 손과 발과 목을 잘라서 공동묘지에 던졌는데 그 공동묘지 장소가 지금 성 베드로 대성당 터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후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려고 그곳에 성당 지었으니까 그곳에 제단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터에 솔로몬의 성전 터가 되게 하세요. 사람들이 세우려고 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최초의 성전 터가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장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제물로 하나님도 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진짜 예배의 장소는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지는 장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인간이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과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고 여러분의 능력과 행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셀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셀 나눔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셀 예배 중 고백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셀 예배예요.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셀 모임의 나눔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눔을 통해서 내가 돋보일까? 우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나제르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행하는 거룩함은 인간의 행위를 통한 거룩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거룩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높아지는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빛나시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찬양 받으시고 오직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예배가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더 온전하게 하시고 그 연약한 성도들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